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6.3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대한민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어떤 전환점인가요? 바로 한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단순히 그들에게 왕이 필요해서 세워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이전의 성경의 이 8장 이전의 7장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모든 성읍을 회복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성읍을 회복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던 것인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신앙이 성숙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보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학습했던 것입니다. 강한 병거와 말을 타고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그 군대를 보면서 그리고 그 강한 군대를 지휘하는 그 왕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에 매료된 것입니다.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필요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런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과연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의롭게 행하셨는지 담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지금 성경을 다 펼치고 계시죠? 우리 함께 12장인데 19절 아니고 17, 18절 그 앞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서 밀 벨 때는요, 봄비가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구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는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구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힘 있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듯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제사장인 척하며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분노의 불이 붙어서 그의 정치 인생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쫓고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불태웠습니다. 결국 사울은 무엇 하나 나라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원수인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자 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모든 지역마다 필요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도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세워지는 그 정치인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나요? 이들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힘없는 자들의 고통 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갈수록 더 타락하고 교육은 우리의 가치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운 왕을 통해서 너희는
고통 속에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믿고 의지한 것이 큰 죄악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의 힘과 논리를 학습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왕으로 세우려 했다면 그것은 큰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참된 왕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본문 12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큰 죄에서 돌이킬 방법은요, 오직 여호와를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의 진정한 희망은 정치나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나라의 법을 잘 제정하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한 정치인들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희망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이 땅의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함께 본문 1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1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믿는 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왜인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논리와 가치관에 지배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강력한 힘과 부와 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모두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악한 계략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 무너질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떠한가요? 이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신 후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 땅의 마지막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를 깨닫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것이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경제의 문제 이전에, 정치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라의 기초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작은 비난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니 이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세상의 왕이 아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능력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는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며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면서 오롯이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오늘 나라를 위한 가장 강력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새벽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무릎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나라를 살리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고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을 열었으며 초대교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이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세상의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 제자 양육과 마더와이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신실한 양육자들이 세워지고 동반자들이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더와이즈를 통해 가정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보다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지친 환우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닌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과 바른 국가관을 가진 견고하고 신실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어둠의 주관자들이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깨어나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선거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악법들이 이 나라에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고 공의를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거두어 주시고 약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 정직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산업, 교육과 문화, 외교와 안보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자유가 없이 억압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탈북민들이 안전히 보호받도록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념과 사상으로 나눠진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한 지역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땀 흘리며 애쓰고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